보살 때 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 연애불 불각선교원 깨달음 세계의 제48회 주제는 동산스님의 삼돈방과 마3근입니다. 문관 제15칙과 제18칙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뿐입니다. 자심즉불이니 이 세상에 나타나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전문각지로 모두 보이고 들리는 이런 모든 것이 생각이나 이름이나 모양에 빠져들지만 않는다면 전부 각이고 부처고 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간을 떠난 무시공의 그러한 영원무궁한 본래 자리로 일정한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분별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로 집착망상하고 또 착각을 하고 전도 몽상을 하고 하는 데서 여러 가지 고가 생기고 무분별지로 나아가서 진여일심으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본체론적으로 보면 텅 빈 영각성이고 그것이 쓰임이 있어서 일정한 모양을 나타내지만 그런 모양 나타내는 것은 모두 상자 정멸상, 그 상이 본래 없는 겁니다. 찰나생 찰나멸하고 연생 연멸하고 환생 환멸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본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모양을 짓는 상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 본체의 본성계는 전부 각이고 깨달음이고 상대 세계는 전부 꿈이고 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몽각 이릅니다. 꿈과 깨달음이 다 하나다. 그 각이 스스로 나타난 것을 그대로 비추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공의 자리, 진여일심의 자리로 여기에서 항상 깨어있고 여러 가지 생멸하는 마음, 생겼다 말하는 그런 마음의 부수작용, 이런 것은 항상됨이 없습니다. 오직 진여일심만이 그러한 영원 불변의 자리고 각의 자리고 부처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부처 하나뿐인 겁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나타나는 모양은 그것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 속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로 나눠서 분별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가래로 애착을 하고 망상을 띄우고 전도 몽상을 하고 착각을 하고 그것이 중생들의 모습인데, 그것만 벗어나면은 우리는 진여일심 무분별지의 그러한 지혜 자리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관 제15칙을 보면 동산의 새 방망이 삼돈 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동산 스님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생불로 알려진 하동산 스님이 계시고 중국에는 조동종의 동산 양계 스님도 있는데 여기서는 동산 양계 스님이 아니고 동산 수초 스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간 15축을 보면은 동산 수초가 찾아왔을 때 운문문원은 중국의 선문화가 발달했을 때 오가 7종의 하나가 운문종입니다. 임재종, 운문종, 조동종, 법상종 이런 식으로 해서 5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운문종을 창명하신 분이 운문문원 스님입니다. 최근에 어디를 떠나왔는가? 서도에서 왔습니다. 여름에는 어디 있었는가? 호남의 보자사에 있었습니다. 언제 거기를 떠났는가? 8월 25일에 떠났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그냥 묻고 대답하고 그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스승이 너를 새 방망이를 때릴 것을 용서해 준다. 너는 허물이 많아서 새 몽둥이를 때린다는 것은 한 돈이라는 게 중국 태영의 20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3돈방이면 몽둥이로 60대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런 큰 허물이 있지만 내가 이번에는 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동사는 다음날 다시 찾아와 가르침을 간청했습니다. 이게 전날 와서 스승님에게 배우고자 왔는데 허물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밤새 고민을 많이 했겠죠. 어제 스님께서 방망이 세대를 용서해 준다고 하셨는데 허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때는 이 수초 스님이 동산 스님이 깨닫지 못했으니까 못 알아듣죠. 그냥 어디 있었느냐, 언제 왔느냐, 거기에 그냥 상식적인 대답만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전부 모두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걸 못 깨달은 겁니다. 운문이 말했다. 이 밥통아, 강사와 호남으로 곧장 그렇게 다니거라. 항상 지금 여기에 깨어있질 못하고 항상 과거나 미래 이런 분별지에 잡혀 있으면은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밥통하라는 야단을 맞고 나서야 동산은 여기서 크게 깨달은 겁니다.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일이고 저기 바깥의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 분별지로 사는 중생들은 늘 여기 일이 아니고 저기 일에 관심을 두고 사는 거지요. 문문의 말. 문문은 그때 곧바로 본문의 먹이를 주어 동산에게 따로 한 가닥 살아갈 데 있게 함으로써 가문이 쓸쓸하지 않게 되었다. 깨달은 제자가 나오는 거죠. 본분에 먹이를 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도 방법이 있는 거지요. 제1구로 교사 설애의, 그러면은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 한다든지, 또는 부처가 뭐냐 하면은 마삼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분별이 없으면 제1구가 되고, 제2구는 할, 악 하고 한다든지, 방 때리든지, 몽둥이로 때리는 거죠. 타, 손으로나 발로 치는 거, 매, 욕하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스승이 제자에게 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은 제2구인데, 하여튼 중근기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그 다음에 제3구는 이제 자기도 못 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하룻밤 시부의 바닷속에 넘어져 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다시 찾아오니 다시 그에게 자세히 가르쳐서 동사에 즉시 깨닫도록 하였으니 조급한 성격은 아니다. 처음에 그 몽둥이로 가르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때를 기다려서 시전인연이 있기를 때린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묻노니 동산이 세방망이를 맞아야 하는가 맞지 말아야 하는가? 만약 맞아야 한다고 말하면 수목과 수풀이 모두 방망이 맛을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맞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 운문이 다시 헛소리, 미친 소리를 한 것이다. 여기에서 밝힐 수 있으면 비로소 동산과 더불어 같은 입으로 숨을 쉴 것이다. 그러니까 깨달은 문상에서 일을 할 만하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문회 교수님의 노래가 있는데, 사자는 새끼를 가르침에 미자결로 하니, 사자는 자기 새끼를 가르칠 때 산 꼭대기 벼랑으로 데리고 가서 벼랑에서 밀어 넘어뜨립니다. 거기서 그 사자가 획 돌아서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치니까 그런 맹수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앞으로 뛰어오려 하나 벌써 몸을 돌려 벗어난다네. 까닭 없이 거듭 말하여 대면하도록 하니, 대면을 하고 보니 앞의 화살은 오히려 가볍고 뒤의 화살이 깊구나. 첫날 가르침은 가볍게 넘겨가지고 뒤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깊게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사인 선생은 군소리에서 운문의 호통에 문득 정신 차린 동산이 다시 강서로 호남으로 싸돌아다녔으나 이제는 가는 곳마다 운문과 함께 다니니 다시는 밥통이라 꾸지람 듣지 않았다네. 늘 동산 스님이 깨어있으니까, 운문 스님과 함께 깨어있으니까 꾸지람 들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무관 18측은 동산의 삼서근입니다. 마삼근이죠. 중국에서는 그 당나라 때 마사 한 필의 무게가 3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라고 보는데, 동산수처 화상에게 어떤 승자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여하시불, 그랬습니다. 동산이 말했다. 삼이 서근이다. 마 삼근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정전백수자나 간시골 이런 거와 함께 중국의 그 가나선이
헌창했을 때도 화두로 그렇게 기능을 하죠. 정전맥자, 간시골, 동산수상행, 판치생모, 앞니빨에 털났다, 하나 더하기 셋은 다섯, 이런 것들이 모두 분별에 빠지지 않으면은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한 것이고, 또 만법규일 일기하처 그러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뜰 앞에 잣나무다, 또는 마삼군이다, 간식거리다, 이런 것들이 전부 바로 그 제1구가 되는 거죠. 동산노인은 약간의 방압선을 공부했으니, 방압선은 조개가 그 껍질을 이렇게 열어서 속을 전부 보이는 거죠.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이 우주 실상의 진리는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분별의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막아서 못 보는 것 뿐입니다. 껍질을 양쪽으로 열자마자 내장을 다 드러내 보인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말해보라. 어디에서 동산을 보는가? 무은수님의 노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쑥 내뱉은 삼석은 말도 가깝지만 뜻은 더욱 가깝구나. 남의 옳음과 그름을 따지는 자가 바로 시비에 떨어진 사람이로다. 다른 사람에 가서 옳으니 그르니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시비에 떨어진 사람이다. 그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하고, 이름을 통해서 분별하고, 분별 집착 망상하고, 전도 몽상하고, 그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무명이죠. 이것에 관해서 그 무사인 선생은 군소리에서 부처가 무엇인가 삼석은, 마삼근 숨김없이 다 드러냈었지만 수많은 선량한 남녀들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구나. 보지 않고 보아야 뚜렷이 보일 것이고, 생각하지 않고 알아야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오대 온 바가 없고 가대 간 바가 없죠. 보대 본 바가 없고 안 보대 안 놓은 게 없는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나 각이나 부처가 뭐냐? 그러면 쉽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평상심입니다. 평상의 마음. 중국의 육조 회능 대사도 일단 본질적인 것은 무심으로 돌아가랍니다. 무념무상무주에 무심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평상심으로 살아라. 이때 평상심은 생멸하는 마음, 마음의 부스러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심왕, 진여 일심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그 후에 마조 도일선사도 도가 뭐냐고 제자가 물었을 때 평상심이 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중국의 조주 종심선사도 그 스승에게 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남년스님이 평상심이다. 그래가지고 이 평상심에서
120살까지 사신 유명한 조두 스님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무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도대사는 생사조작 추구심이 없는 마음이 평상심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무심이 되면은 생사에 관한 그런 마음도 없고, 뭘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마음도 없고, 무엇을 구하는 마음도 없는 것. 그런 생멸의 마음, 분별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이 무심이고, 그러한 무심이 되었을 때 쓰는 마음, 그것이 바로 평상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살대중 여러분, 오늘은 동산 스님의 삼돈만과 마삼군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모두 직견자심, 수처잡조 입처계진, 도노자심에서 견성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